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설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마트에 가보니까 벌써 선물 세트가 한가득 쌓여있고, 길거리도 괜히 더 분주해진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레시죠?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챙기고 있을까? 음식일까? 선물일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일 체면일까? 아니면 내 중심, 마음일까? 오늘은 110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중심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사울이란 사람,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두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급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제사는 하나님의 종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10절에서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성급하고 갈등 또한 심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급하고 갈등이 심하십니까? 그래서 변덕을 부리십니까? 자신의 인격, 성품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분과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말과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양과 소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욕심은 사람 자체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이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 기분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다, 나쁘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일만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이런 일만 끊이지 않고 내 평생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넷째, 핑계와 구실을 대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무리가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는 약간은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핑계와 구실을 대고 우깁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잘 들어야 하고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편집하고 새롭게 창작하고 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집과 자기 의가 너무나 강렬한 사람입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굳세게 펼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찢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종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의 옷을 찢은 것입니까? 같이 놀고 어제 카톡한 친구의 옷을 찢은 것입니까? 상대가 누구입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회개를 싫어하고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람이 살다 자신의 죄로 인해 사울과 같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갑니다. 회개하기 싫어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울의 중심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이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중심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울과 똑같이 된다. 잘 들으셨죠? 참 귀한 메시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제 조급함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내 상황이 급하고 환경이 힘들어서 마음이 쫓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보며 깨달았어요. 조급함은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요. 상황을 탓하기 전에 제 중심을 먼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욕심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제 판단이 늘 옳다고 믿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스스로를 설득하고 핑계를 만들고 제 생각을 더 붙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더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세 번째는 회개를 미루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찔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매달려야 하는데 말이죠. 혹시 저는 다른 지름길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중심을 늘 점검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집 대신 순종을, 핑계 대신 회개를 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잘 사셨어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세요.